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 양의 결혼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영원하고 아름다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고도 오묘한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 표현들을 쓰셨습니다. 자녀라는 말, 친구라는 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진행되는 이 조사 심판을 결혼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는 잘 알지요.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이 지상에서 그들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함께 생활하는 그 관계가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 사이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순결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두 사람 사이에 순결한 사랑이 없다면 혹은 부족하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결혼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양의 신부로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것, 예수님과 우리 성도 한 사람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사이에 그 순결한 사랑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또 한 번 결혼하면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결혼이란 말로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로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51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지성소에 계시는 것은 지금 마지막 속죄 작업이 진행 중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정하는 그와 같은 심판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죄인 한 사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섭리도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그분은 지성소의 일을 마치면, 이제 지성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죠. 지성소에서의 일을 마치면 왕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그분의 재림을 참고 기다리는 보배로운 자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그 조사 심판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 확정된 사람들, 그것을 여기서는 보배로운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확정하는 그와 같은 이 결혼식 확정하는 작업이 되고, 그래서 확정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하늘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드디어 확정되는, 이게 하늘에서 심판이 이제 맞춰지는 거죠. 그럼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서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확정되는 마지막 조사 심판이 마칠 때에 이렇게 찬미를 부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세마포는 아주 깨끗한 옷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복이나 옷은 그 사람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의 행실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마치게 되면 드디어 이제 어린 양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될 어린 양의 아내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1844년 여름에 신랑이 이 세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혼인 예식을 위하여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곧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나아가셨습니다. 대쟁투 427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1844년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와 있는 2300주야가 끝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 8장 14절에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것은 구속사업이 맞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 성소에 있는 성도들의 그 죄가 이제는 최후로 도말이 되고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했던 모든 신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이 되면서 이 우주에서 드디어 이제 죄가 사라지는,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구속 작업이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인 예식을 위하여 1844년 여름에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들은 이제 대쟁투 427쪽입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백성들은 직접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반면에 그 혼인은 하늘에서 행해졌기 때문이다.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성도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하늘에서는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 자체가 결혼식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신부들은 아직은 지상에 있고 하늘에서는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식이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의 아내는 성도들이지만 일시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혼인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혼인식이 마쳐지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정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지금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늘에서 조사 심판, 결혼식을 진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지상에 있지만 항상 예수님과 함께 그 혼인식에 참석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심판의 일을 이해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죄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매일매일 변해가는 그와 같은 생활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마라나다 250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비록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앞에 있어도, 그래서 심판을 통과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지상에 오직 그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심판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예,
어린 양의 신부가 되려면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비록 실수는 할지언정, 비록 이 품성이 온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적인 사랑이, 그 사랑의 정신이, 그 사랑의 정신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 성도들의 마음에 삶의 기초로 놓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조사 심판 때 심판을 철저하게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리뷰앤데랄드 1882년 5월 30일자 기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흠이 없는 상태가 되지 않는 한, 여기서 영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신이지요. 우리의 정신이 비록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지만 연약한 죄인의 본성을 죄인의 본성이 죄인의 세력이 강하게 이 속에 남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태도는 전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흠이 없는 상태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평화 중에 주님을 뵙지 못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해야 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형상, 이 모습이지요. 사람의 얼굴의 모습은 그 사람의 정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정신 속에는 죄가 전혀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매우 당연하고도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제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때에는 그곳에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적당히 지어도 죄를 적당히 그냥 눈 감아주고 천국에 가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죄의 그림자도 죄의 냄새까지도 철저하게 자기 마음속에서 전부 도말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의 당연한 그러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조사 심판을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한 계단씩 인도해 가십니다. 여기 교회증언 1권 187쪽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씩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어떤 죄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결점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가 오면 금방 죄를 짓게 됩니다. 이와 같은 타락한 습관과 기질이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고 이것을 고치고 이것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계단씩 날마다 그러한 것들을 없앨 수 있도록 점점 더 하나님의 정신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증을 방금 봤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씩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그분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점들을 그에게 제시하신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제시하시는가?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신체적인 그와 같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결점들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속에 어떠한 결점이 있는가를 보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버리는 일을 계속해 가야 합니다. 확실하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으로만 살아가는, 예수님의 뜻에만 일치되는 그와 같은 생활을 매일매일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인을 이 마지막 때 받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속죄 사업,
구속사업, 조사, 심판과 함께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속사업이 진행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결해지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과 교만과 악한 정욕을 극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홀로 있게 버려두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여러분, 어떠한 결점이라도 드러나면 그것을 변명하거나 감추려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버리는 일을 계속해야 하고 극복하는 일을 계속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늘에 갈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하신 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왕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스러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준비를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나 올 수는 있는데 와서 그 자리에 참석할 때에 왕이 준비한 옷을 입어야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입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한 사람이 고집스럽게 그 옷을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왕의 종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이 타일러도 듣지 않고 자기 옷을 그대로 입고 앉아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왕이 그 혼인 잔치에 와가지고 손님들을 둘러볼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옷을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할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그 수족을 손과 발이죠.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그 왕의 잔치에 왕의 아들의 그 잔치에 계속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당한 것입니다. 왕이 만든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 각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에 셈이 되는 것이 바로 본성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도 제 본성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관하는 하나의 강력한 그 본부가 있는데 그걸 성경은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 본성, 생활의 그 모든 생활의 그 뿌리가 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하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 바로 그 부분에서 본성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본성을 우리에게 심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거나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완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속에는 성령의 감격스러운 그와 같은 힘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귀한 경험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